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잘 안 보여요. 디모데에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그들 스스로 우리는 율법의 선생이라 그렇게 자처했는데, 그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강조했습니다. 넘치도록 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죠. 차례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무슨 은혜입니까? 보세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독 그리스도 예수라는 칭호를 좀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칭호를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목회서 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6번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는 25번 나온다고 성경을 착실히 읽었던 학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나사렛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그 뒤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 길에서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가 먼저 만난 이 그리스도가 저 나사렛 예수였구나. 순수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칭호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을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누가? 주님께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때에는 더욱 그리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나를 능하게 하신,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주님께서 내게 주시어서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어디에 나가든지 바울의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방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역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누가 힘을 주시고 누가 능력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바울은 늘 항상 고백했습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케 하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된 것도 이것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충성한 것도, 또한 앞으로 내가 충성하게 될 것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해왔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었어. 나로 하여금 충성할 수 있도록,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충성케 하시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주셨대요. 직분을 또한 맡기셨대요. 우리 조일서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일을 맡은 여러분들 참 좋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대 높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대통령한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일을 맡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합니까? 명함 한 장만 받았다 하더라도 고요히 간직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할 것이고 그 맡은 일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감당할 것인데, 하물며 마랑에 와 계신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 그것도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경보가 너 이리 와라. 그저 아무렇게나 골라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했어. 여러분을 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택했단 말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나 같은 사람 아무짝에 설 데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안 그래요. 나를 택했대요. 나를 지명해서 불렀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었대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택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직분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왜요?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택함을 입었고 또한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종이란 말입니다. 나는 종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일한다는 이 사실을 늘 감격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택감을 입은 것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도, 내가 충성하게 된 것도, 내가 직분을 맡은 것도,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래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택함을 받은 것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도,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것도, 내가 직분을 가지게 된 것도,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의 집사와 권사가 된 것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1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은혜가 필요해요. 바울은 어떤 죄인입니까? 아마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동일할 것입니다. 바울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만큼 자기의 죄만큼, 자기가 지었던 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시간마다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비방자라 그랬습니다. 비방은 신성모독입니다. 영어 성경 보세요.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는 일들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비방하는 그 일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말씀에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여 강제로 하였습니다. 그토록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라는 말은 그저 한 번씩 지박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서, 박해할 그 대상들을 찾아서 따라가면서 추격하면서, 옛날 드라마에 나왔던 그 추노처럼 도망간 노예를 잡기 위해서 그저 산 넘고 물 건너 끝까지 쫓아가서 끝내는 죽이고야 마는 그런 추노처럼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끈질기게 우리 성도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교회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기독교 교회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중간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행자라는 것은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온갖 난폭한 행동을 다 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결박하여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가담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다메섹의 아나니아나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진짜인가? 가상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잡기 위해서 가짜로 거짓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 밖에서 그저 술 마시고 세상적인 이치에 따라서 내 생각 따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 역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무리 큰 주인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 보세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약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 눈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내 손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입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지었던 죄악을 깨닫고 이 죄와 은혜를 비교하여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이 죄악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그 은혜가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쫓아오는 내려온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능력이 있어요. 1장 13절 말씀에 내가 믿기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여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박해자여 폭행자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바울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나도 바울처럼 아무리 흉악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었던 죄보다도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은 우리 모든 큰 죄악도 다 덮어버리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가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까닭이 무엇이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들었고 보아서도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듣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비방했습니다. 똑같이 폭행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몰랐을 때에는 비방자였는데 알았을 때에는 무엇이 됩니까? 몰랐을 때에는 폭행자였는데 알았을 때에는, 알고 나니까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았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폭행하고 비방하고 박해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뒤로는 그 모든 비방하는 이들을 이제는 자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쳤어.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아니할 때에 자기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렇게 살아간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자기가 지어둔 죄악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변해요. 내 모든 지은 죄악도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서 행한 죄까지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행할 경우에는 그만큼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회개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뭘 주일 그 가지껏
내 직장 때문에 한번 어겼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환경이 그렇게 해서, 내 시간 여건이 그렇게 해서 주일날 어겼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했습니까? 그건 죄 아닙니까? 내가 다음 주일 가면 되시, 다음 주일날 간다는 공로로 덮으시려고 합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죄를 그대로 간직해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나를 억압하는 이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박차고 뛰쳐나오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대요. 바울은 과거에는 죄 문자 그대로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죄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풍성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풍성합니까? 주님을 알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악이 풍성합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모든 죄악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풍성 그 이상으로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는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니,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해서 아버지 앞에 이 은혜를 간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충성케 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밝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도 사랑도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에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입술로 랄랄랄라 방언하는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눈으로 환상을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한 예언을 하고 이런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전거로 나타납니까? 믿음과 사랑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화답하네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서도 이것이 내 말입니까? 내 설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약속하면서 아버지께서 선포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닫혀져 있습니다.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실수 끝까지 내 마음으로 아멘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 아멘은 내가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예수님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이 항상 함께 붙어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고 목청을 높여서 소리 높여 찬송하는, 목청을 높여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장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무엇이라고요?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본이 되게 하시죠. 빛보다, 이 말은 진실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디모데서에서 3장 1절, 4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도서 3장 8절 이 5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믿부다라는 말들을 자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복음 전체의 한 문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칭호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님을 먼저 알기 전에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면 예수님은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세상에 임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탄생했다는 그 말 아닙니다. 세상에 임하였다는 것은 이미 이 자리에 임하였다. 이 말은 이미 임하기 전에, 여기 이 자리에 임하기 전에 이미 다른 자리에 먼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인재하였다. 그 말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선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단순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믿음으로 받아야 할 이 복음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적시 죄인들 가운데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내가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내가 제일로 큰 죄인이다. 이 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는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더욱더 나아가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바울은 본래 비방자였지 않았습니까? 박해자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원수 같은 사람들은 다 처단하고 다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이 사람들의 이치인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자기의 직분, 자기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아버지의 일을 맡기신 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은혜가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괴수 같은 이 죄인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한테도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들을 바울에게 하게 하려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물론 맞기도 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신약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찍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 아버지의 사랑,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교수 같은 나도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의 사랑에 이 은혜를 입어서 일꾼이 되었다는 이 모든 사랑, 이 사실들을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바울을 하나의 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는 하나의 산증거가 됩니다. 바울을 보아라, 바울을 보아라.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경보기를 봐라. 경보기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경보기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까? 저것은 뭐 집사라는 것이, 장로라는 것이, 목사라는 것이, 저분 남편은, 저분 아내는 교회의 집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내 죄가 너무나 중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잠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바란다면, 주님께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비방하였고 또한 비방하는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포자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세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옛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심령이 어떻게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계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으면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이 아버지께 엎드려서 간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할지어다. 바울은 본문을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본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귀와 영광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출발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냐? 나를 넉넉히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냐? 그것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률이 평강이 내게 임할지어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늘 항상 이런 비슷한 말씀으로 편지를 쓰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은혜와 사랑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은혜에
이 은혜의 품 안에,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았는 대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감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또한 안아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섭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되시는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고 또한 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무릎 꿇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 오늘도 이 한 시간 은혜를 주셨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아멘의 고백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왔어 한량한 그 은혜의 소낙비가 이 한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땅히 내 입에서 아멘이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